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산상수훈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부족한 건 아시고 권능 주시는 거죠. 그리고 권능 주시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단계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부인 못하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야 다른 응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또 분명히 다른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심고 거둠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창기 때 그 개척 초기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장로님이 성찬식 하는 가운데 화가 난다고 성찬기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막 뭐라 하고 대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이 독하고 악한 기가 막 교회 안에 팽배했는지 아무도 못 말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에서 이제 학생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장로님을 끌어안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분은 뭐 이걸 협박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이 팩트를 얘기해. 그 교인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장로님 몇 개월 후에 그냥 계단에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뇌졸중으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자라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 목사님 성함을 얘기하면 다 알 정도로 큰 목회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시기 그거예요. 이걸 협박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협박성으로 듣는 건 이미 당신이 병든 상태라는 거죠. 꾸민 것도 없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요. 다른 길로 다른 인생, 다른 결론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성경에는 반드시 비교하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그게 무리와 제자죠. 내가 제자라고 얘기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의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무리는 뭘 계산하느냐? 항상 자기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익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닐 것 같으면 안 하고 그게 무리라는 거죠. 자, 제자도 계산을 하는데 제자는 뭘 계산하느냐?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될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똑같이 계산을 하지만 무리는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거고요. 제자는 희생을 계산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무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그거죠.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 먹는 걸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근데 무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는 다르죠.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버릴까? 무엇을 또 버려야 되나? 또 무엇을 드릴까? 그러는 거죠. 질문 자체가 다른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 그 찬양이 사실 되게 엄숙하고 비장한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오. 너 어디 당장 어디 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좀 찬송가대로 원곡대로 좀 들어보려고요. 유튜브 들어봤는데 아니 막 편곡에다가 막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내가 저 사람들 저 의미를 알고 지금 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꼰대라고 하면 모르겠고 고리타분하다 뭐 찬송가 편곡해서 막 신나게 부르는 건 난 별로더라고. 찬송가는 찬송가 원곡대로 가요. 딱 맞는 것 같아. 아니 GCM이야. 복음성가야 뭐 얼마든지 뭐 각색을 하든 뭐 하는 찬송가를 이런 부름받아 나서면 눈물 없이 못 부르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하는데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 소돔 같은 거리에 복음 들고 어떻게 맞아 죽을 일 있어요. 근데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러거든요. 그 찬양 가사는요. 우리가 진짜 맨정신으로 못 부르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고백인데 주님이 불렀으면 그러니까 희생을 계산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요? 말이 안 돼. 그게 무리지. 제자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거죠. 미련하게.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는 잘 되는 일, 뭐 되어지는 일 있으면 거기에 딱 편승하는 거, 편승. 거기에 묻어가는 거 인생이. 자기만의 발자취가 없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목숨 건다 생각하니까 모든 삶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겁니다. 멋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누가 앞장설까? 유다가 앞장서리라. 주도적으로 그런 거죠. 다른 집은 다. 성경에도 보면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편승 대표적인 지파, 선봉에 선 지파 유다 다르다니까요. 그 메시아가 어디서 유다 지파 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리와 제자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런데 우리가 막 그걸 뭐 막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제자는 무리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에 대한 시간표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이었죠.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수훈, 교훈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반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부유한 게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데, 아니면 웃고 막 활기차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라고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얘기해 줘요. 니네들이 생각했던 거 싹 아니야 그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8장부터 우리 9장까지 지금 쭉 본 일들,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들을 치유한 내용들. 그래서 뭐 귀머거리, 뭐 여러 환자들, 병자들 하나님 쭉 고치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근원을 꺾어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계속 이런, 그리고 8장 9장에 건 10개 정도의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이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쉬지도 않고 막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게 그냥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실천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최절정에 앞으로 제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복선과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너희들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랬거든요. 두루 다니사. 이거는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봤다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이제 애기 엄마들이 애기랑 같이 가면서 핸드폰 하면서 걸어가면서 애를 방치할 때 뭐 아찔해요. 저는 야, 이 엄마들 간도 크다 진짜. 아이들이 다치는 건 찰나인데 그새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아파트 주차장이나 어디 주차장에서 사고 나서 애들 죽는 경우 있잖아요. 엄마 아빠 둘 다 관심을 놓친 거예요. 그 한 영혼, 아기 영혼에 얼마나 이게 있어야 되나. 이게 미국에선가요, 우리나라인가 어디 뭐 공익광고협회에서 나왔는데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리기 그 대회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얼굴을 다 이렇게 시커멓게 그려놨어. 이 사람인데 이게 다 그러는 거야. 애들이 엄마 아빠를. 알고 보니까 뭐냐, 엄마 아빠 핸드폰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빼박이요, 빼박. 얘들아 엄마 아빠 그려보자고 했더니 엄마 아빠네 시커매 네모나게 핸드폰 하고 있는 거야. 애기가 누워서 보니까 엄마는 맨날 핸드폰 하고 있고, 견눈지에서 봐도 엄마 핸드폰 하고 아빠 핸드폰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건 뭐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고, 여기 잡혀 있는. 그러면 관심 못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 사고 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아이들은 찰나인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아냐? 내가 두루 다녔던 거죠. 관심을 가지고 둘러봐야 된다. 특히 어려운 사람, 환자들, 그런 부분들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어서 애통함,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이라는 거죠.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양에게 목자가 없는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없지, 스피드도 없지, 발톱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양은. 근데 목자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건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표현하신 게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 없는 추수할 들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부들이 이 일을 하실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추수할 때가 있다고. 그때 막 이제 품앗이 해가지고 서로 막 급하게 막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막 발 동동 구르고 막 지금 추수하자면 안 되는데, 그 때가 있는데 일꾼이 없는 들판.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아무나 쫓아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주인에게 일꾼을 요청하라는 거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막 키우고 뭐 양육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의 예수님께서 말씀만 주시고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8장 9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직접 보이신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할 때는 무리가 필요 없고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저녁 기도로 다 이게 우리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3주 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가 아니라 저녁 기도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장 들어가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생각한 게 뭐 12사도들 한 명씩 조금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뭔지 좀 보려고 했었는데 뭐 시작했다가 또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예수님 10장을 통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제자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 얘기하고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가 끝난 다음부터는 12명이 제자 한 사람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르심. 그래서 신학교를 가도 면접 때마다 뭐 단골 질문이죠. 뭐 소명 받았냐, 부르심 있냐,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의 시작은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불렀냐? 그냥 부르심이 그냥 자격인 거예요. 이래서 불렀다 그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저런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 아무리 불러도 뭐 순종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막 죽도록 얻어터지고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죽도록 얻어터지면 무조건 뭐 신학교 가라 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고 맞는 거 아니거든요. 꼭 그러면 신학교 얻어터지고 가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알아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소명 따라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꾸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마태복음 8장 15절에 우리가 봤던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났고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게 딱 이거거든요. 베드로의 장모가 은혜 받고 나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종 들더라라고 하는 게 이 수종이라는 단어가 사역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주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치유 받고 수종 들더라. 뭔가 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증인이 돼서 하는 거죠. 수종 들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딱 맞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르심이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맡길 텐데 그 일을 맡기기 전에 뭘 주시냐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거기에 합당한 힘을 주실 테니까 이제 그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지 모르시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인데. 아신데 부르셨다는 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게 어떤 무기를 장착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맞서 싸울 무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돌 들고 온다고 칼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칼 들고 온다고 총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총 들고 온다고 미사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무슨 무기 전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고의 권능은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그 말은 동행하신다는 거거든요. 함께 동행한다. 같이 걸어간다. 이거를 약속으로 줬으니까 믿음 없으면 완전히 그냥 공포 두려움이죠, 그냥. 근데 믿음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 함께 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증인 되게끔 뭐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 은혜와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셔서 권능 주셨으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건 사명으로 연결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할 때
거지 나서는 뭐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이런 부자의 그 악행이 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부자는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부자는 왜 하나님한테 혼났냐고요. 옛날에 볼 때는 그러면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유추를 해보면 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거슬렸던 부자의 행동이 뭡니까? 주변을 안 돌봤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조금 돈이나 뭐 힘이나 여유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간에 이제 뭐 큰 교회들이 조금 주변 교회들 섬겨주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11조가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 사례비면 그거 정확하게 받고 남으면 주변에 교회도 같이 나눠주고 해야 되냐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주변을 좀 둘러봐야 된다고. 그것도 뭐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맡길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일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권능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내보내시는 거죠. 가라.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요 가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를 불렀다고 했는데 2절에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태가 기록하기를 제자와 사도를 구분을 지은 거예요. 부를 때는 제자였는데 사도라고 명명할 때는 뭐가 된 거냐?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부름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부름받아서 권능 함께 하시면서 사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 쓰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 직접 파송받은 그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왜 네가 사도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사도냐.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12 제자가 사도인데 니는 사도 아니잖냐 막 시비 걸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억울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직접 보냈거든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션을 줘서 보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시비 걸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부름 받은 자, 제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구분을 해서 마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이렇게 파송을 한 이유는 훈련보다 현장이 더 시급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뭐 영적 싸움 뭐 그런 부분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 교육 파트 쪽에만 조금만 가봐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할 정도인 거예요. 제대로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을 심어줄 교사들이 많이 없는 거고 이게 뭐 아이들 비전이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막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렇게 막 지금 물밀듯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지금. 이 시급한 그거 하나보다도 굉장히 시급한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훈련 정도보다는 이 현장 때문에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이제 일꾼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보내는 이제 폼들을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사용하시고자.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제자들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도구.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일을 같이 하더라도
일을 뭐 맡기거나 또 일을 뭐 검사받고 할 때 이게 서로 편안한 게 있거든. 그래야지 뭐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막 징징거린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럼 알아서 이렇게 한다. 또 뭐 교회 간사님이나 또 우리 뭐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방송실이나 뭐 우리 주보도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하는데 이게 불편해 버리면 서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제가 이제 그 2002년도인가요? 그 부평 사랑의 교회 갔는데 간사 뭐 저도 그때 이제 뭐 제가 이제 전체 또 했으니까 그때 간사가요 저한테 저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힘들다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뭐 말도 별로 안 했는데 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폭로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되게 철저하고 막 대단하고 막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지적하고 하는 게 틀렸으니까 바로 가야 되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몇 마디 했던 거 가지고 저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해서 그만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교회를 와 보니까요. 간사가 사무실에 없어 보니까 성가대에서 자고 있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니까 저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뭘 다 알고 막 그러니까. 저를 되게 완벽하게 보면 저도 완벽하지도 않고 허술한데. 그래서 막 그런 일이 되게 많은데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도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제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불편하게 그게 징징거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시고 할 때 편안한 도구.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나 뭐 우리 윤지가 이제 뭐 주보나 포스터나 하는데 편안하거든요, 그냥. 왜냐 이게 우리 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뭐 이 건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 건이 들어가고 뭐 계산하고 그랬더니 이게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진짜 이끌어 가시는 게 교회가 막 지금 뭐 숫자가 많이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못한 일 안 한 일 없다니까 다 했다니까 이제까지. 그건 신기한 거 진짜. 그러니까 어른들 말이 다 많아. 교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한다는 게. 물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다 돌아간다니까요. 다 돌아가요 그게.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사용하시고자 다 부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또 내보내신 그것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최고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복음 필요한 자들을 직접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실천. 이게 전부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초적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이 있으면 이미 이거부터 순종 안 한다니까. 그게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무리들이. 그 제자는 다르다니까. 제가 이제 우리 윤지가 이제 포스터 만들고 하니까 제가 집에 가서 이제 한나 사모한테 야 이거 봐라 이거 완전 작품이다 얘기하고 뭐. 이번 달엔 2개 내가 하나를 못 버려가지고 2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때 한나 사모가 옛날 윤지 미담이 있대.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윤지 미담이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윤지가 학교 다닐 때 주보에 담임 목사님 일정이 나면 그걸 잘라서 오려서 다이어리에 붙이고 다녔대요. 기도하려고. 물론 윤지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나 사모가 윤지가 그랬다면서. 진짜 그 제자라면서. 자긴 딸인데도 안 했는데 딸도 아닌데 자기 깜짝 놀랐대. 진짜 목사님 일정을 그걸 자기 다이어리에 붙여서 기도하는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지. 그게 결국 지금 여기까지 와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예요. 그 계산하고 뭐 그거 따지고 막 아유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아니라니까요. 미련하게 순종해서 가도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 볼 땐 그게 어떻게 뭐 사람들이 처참하게 맞아주고 개 죽으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유산들 봤던 거 체험했던 거 다 그 제자가 막 어느 날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부르신 때부터 이걸 다 지켜봐오면서 순종하면서 실천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 갈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실천하고 가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거든요. 자, 응답에서 켜집니다.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 12월 22일부터 그래서 12월 22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날 또 이제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있다 보니까 우린 첫날부터 조금 벅찬 좀 느낌이 있어서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죠. 그날 조금 너무 달리는 것 같아서 목사님 조금 그래도 목사님 흔쾌히 그러면 그날은 학부모 교사 세미나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잠깐 하고 잠깐 기도회 하고 첫날은 그렇게 지나가는 걸로 하고 또 계속 21일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또 우리 팀들이 모여서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라. 아침 막 9시부터 와가지고 막 오후까지 있다가 막 저녁까지 있는 게 지금 우리 이제 이거를 하는 건요. 오는 사람은 당연히 오는데 안 오던 사람들이 이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라. 주일날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목사님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1부, 2부까지는 모르겠는데 3부까지 드리게 되면 중간 시간이 또 지쳐버린다. 할 수 있으면 21을 우리가 다 풀타임으로 하려고 하면 3부 예배는 조금 우리가 어차피 저녁 때 모이니까 없앤다기보다도 우리가 조금 생략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부, 2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가셨다가 오셔서 저녁 때 또 모여서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들이 뭐냐면요. 핑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핑계 될 거 없다고 지금. 아니, 어떻게든 핑계 만들어서 오겠죠. 사람들이 또 하겠죠. 근데 할 수 있으면 오려고 하는데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도 또 할 수 있게 우리가 1차라고 하는 건 2차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전략인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25일 학부모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우리 옛날에 한국 교회 주일학교 때 했던 폼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나았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출석부 다 불렀거든요. 출석 다 불러가지고 그 전주에 요절 암송할 거 나눠주고 그리고 대답이 그때는 암송이었어요. 김용환 그러면 말씀을 암송했다니까요. 그럼 자동 출석되는 거죠. 나중에 출석상, 뭐 전도상, 뭐 요절 암기상 뭐 그렇게 됐는데 어느 게 발전돼서 달란트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뭐 생각을 해서 그것도 시도해보면 어떻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1년 52주면 52개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외웠으면 그 앞주 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플러스해서 더해가지고 2개가 되는 거죠. 까먹지 않도록 계속 어쨌든 암기 제대로 하게끔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청라에 지금 그 초등부 아이들이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이번에도 뭐 우리 아이들도 1등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찍어서 단어 하나 틀리고 발음을 세면 탈락되는 거예요. 엄청 살벌합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 그 둘째 김자유가 지난주 발음이 세가지고 2등 했단 말이에요. 이를 갈아서 이제 이번에 1등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그 막내 3등은 자기 핑계예요. 내가 혀가 짧은지 발음이 안 좋은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내가 3등 됐다면 그게 되게 억울했나 봐요, 얘가. 근데 다음에는 발음을 아주 그냥 또박또박 해가지고 자기가 1등 하겠다고 벼르는데 그래서 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암송을 하다 보면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쪼르륵 앉아가지고 영상을 5번 6번 본대요. 발음 체크하려고. 너무 이제 아이들이 잘하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진다면
감사한 일인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새생명 초청 24일 날 진행이 됩니다. 금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목사님 17일 벌써 뭐 한 주 지나가지고 벌써 다음 주에 오시는 거거든요. 17일 날 한국 시간은 18일 날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모든 여정 전도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에서의 중요한 만남 중요하게 또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겠죠. 건강 잃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권능 주셔서 우리 각자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현장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무리와 같은 인생 말고 제자 인생. 훗날에 하나님 앞과 역사 앞과 후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제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파송받아 우리 각자 현장에서 예수님 대신 많은 사람들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무리와 같은 인생이 아닌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후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와 또 우리 학부모 교사 세미나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스케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역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 되게 하셔서 예배하신 모든 응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